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일어나서 세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삶을 통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꾸 자기를 찔러서 절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많이 배웠네, 나는 잘났네, 나는 많이 가졌네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일 작은 것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식당에서 마음껏 식사를 한 그릇 두 그릇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잘 걸어 다니는 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야, 잘 먹고 잘 걸어 다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은 에덴 동산이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현실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란 말은 행복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내게 다 주셨다. 나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나에게 주셨다. 야, 그러니 여기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실과나무도 먹고 생명과실도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읽음으로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 현실에서 늘 하나님께 붙어서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로 살면 아주 이 에덴 동산이 감사의 현실이 되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현실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에 누가 오느냐 하면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와서 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즉시로 냄새를 맡고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자 뱀이 찾아와서 뱀하고 대화를 하고 뱀하고 친교를 하고 뱀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뱀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주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에 감사로 통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 불만을 가지고 통과를 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감사로 통과할 수도 있고 불평 불만으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불평 불만으로 통과하면 뭐가 온다고요? 뱀이 옵니다. 뱀은 사탄 마귀 귀신이지요. 사마귀라는데 뱀이 와서 그 사람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계속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 이 현실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붙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붙었을 때는 지혜로워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들어와서 뱀하고 교제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지혜가 다 사라졌어요. 총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옥이 되면서 뱀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 현실에 이 에덴 동산을 참 감사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게 일을 저렇게 많이 시키는데 돈을 이렇게 조금 주느냐? 용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뱀이 찾아와서 이 둘째 아들 마음에 불평, 불만을 막 심어서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이 내게 오는 그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죽어야 주는 재산을 좀 미리 좀 당겨주세요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쓰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어떤 일을 찾았느냐? 돼지 지엽 열매 치는 그런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게 됐어. 거기서 그의 교만한 생각이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야, 우리 둘째 아들 어서 오너라 하면서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도 해주고 그 신분을 다 아들로 즉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불평, 불만이 들어오고 뱀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감사할 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이 에덴 동산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와서 바뀐 그 현실에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집 나가기 전하고 후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아버지가 이게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아이고 돈 또 이거밖에 안 주네,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치면서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에덴 동산이고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또 혹은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을 내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한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도 얼마나 기도가 되고 또 대표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습관이 되고, 자, 습관이 쌓이면 뭐가 돼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작은 일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매일 일상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주어진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데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오늘 하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요. 연예인 또 보니까 자기가 뜨기 전에 어려웠을 때 자기를 집으로 초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연습생 시절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한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스타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또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배은망덕, 아이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앞에 PPT 같이 띄워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멸망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흑암 중에서 불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불빛이 앞이 캄캄해 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녀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은망덕한 인간은 인간이 안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울. 자, 거울이 뭘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자, 거울을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남자는 최소 하루에 한 5번, 10번 이래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한 20번, 30번 보지요. 거울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실패했던 것을 너는 거울 삼아서 너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생활 태도를 갖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나느냐?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더 잘 사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지 말라. 요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것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걸 거울 삼아서 항상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느냐? 약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30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빼내줬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 당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 했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 유월절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마다 그 광야에서 60만에서 남자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되는 그 인구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 계명을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굶지 않도록 40년 광야 생활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숭배하고 절하고 난리를 뿌리네요. 모세가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느냐?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것을 부수어서 물에다가 그것을 뿌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차라. 레위인들이 칼을 차서 자기 혈육이요 자기 민족인 사람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 우상 숭배하는 앞잡이가 누구였느냐?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론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숭배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여기고 하나님이 돈 많이 사랑하지요.
돈 걷어가 버립니다. 내가 건강 있다고 막 자랑하죠. 하나님 그런 것도 싫어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른 것이 걸리적거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간음이었습니다. 간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에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이 간음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몇 번 시험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것도 10번이나 얼마나 자주 시험했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자꾸 뱉었습니다. 10번 시험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네 번째는 원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원망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만나를 어떤 음식으로 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찮은 음식이다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사시는 불담으로 이 불뱀들을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담을 싹 치워버리니까 그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원망하는 사람들의 다리를 다 물어버렸습니다. 원망하니까 고라당의 그 반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리더십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레위 지파 중에 250명이 평등을 내세우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고 리더십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250명이 불로 타서 죽게 됐습니다.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이게 네 번째 죄였습니다. 다섯 번째 죄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 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계명, 요 계명을 어기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혔다 했냐면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그날을 쉬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먹으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지 마라 나무 땔감하러 갔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죄가 되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아주 이거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자, 여섯 번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 자, 여섯 번째는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안식일도 크게 범했고 11조도 다 띵거 먹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레위인들이 제사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네. 야, 요런 6가지의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요걸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도 요 마음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태도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아. 하나님을 시험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온갖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그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랬는데 만나가 하찮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진 가운데 들어와서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로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 구름 기둥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입으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날마다 은혜를 입으면서도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재수 없어 죽겠다. 우울하다. 경기 안 좋아 죽겠다. 맨날 죽겠다. 원망을 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듣기 싫어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원망하면 마음에 에덴 동산에 아까 누가 온다 했습니까? 뱀이 온다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뱀이 와서 역사하는데 뱀이 와서 불평 불만을 더 크게 하고 감사할 거 싹 안 보이게 합니다. 감사가 싹 다 사라졌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지혜롭고 청명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공감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요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시험이 들어왔을 때 언젠가는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절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제 저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믿음 제일 좋은 사람 12지파에서 12명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10명이 막 부정적인 믿음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이 저 거인들하고 싸워 우리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했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또 시험하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험하는 말 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다시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다시 인도해서 38년 동안 먹고 싸다 하다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1세대 다 죽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 1세대 밑에 태어난 2세대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말, 그런 말은 하나님이 아주 듣기 싫어하고 아주 분노하시고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 20-30m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무슨 병이냐? 이것은 피부나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병이고, 아주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코가 다 날아가 버려도 고통을 모르는 그런 불치의 병이고, 이건 아주 무서운 절망의 병이고 죄의 병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다가 제사장에 가라니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러 온, 감사 고백하러 온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러 온 사람 너 한 명밖이냐? 응?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다른 9명도 돌아와서 내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응? 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불만이요, 마음의 시험이요, 아주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마음을 다 장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그걸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야,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 무릎 수술한 것도 감사합니다. 8번 한 것도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로 다 바꿔서 이렇게 주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자녀 삼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쳐주면 감사하러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한 명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고침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 에덴 동산에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자꾸 감사한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자꾸 인격에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자꾸 남 부러워하는 얘기,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안 좋은 얘기, 절망하고 그 사람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야,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야,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2026년도에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감사하는 사람, 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오랫동안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데 주님이 다 아시지만 오래 참았습니다. 왜? 마음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작은 것에 박수치며 감사한 것, 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서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 기도하셨다. 내일 죽는데, 내일 잡혀가는데, 내일 고난을 당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베세다 광야에 사람이 약 2만 명에 모여 있는데 해가 지고 저녁에 대해서 먹을 거 없는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아이고 주여, 우리가 뭐 먹을 거 줍니까? 200데나리온은 부족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가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보리떡 몇 개요?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줬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배에 불러 터질도록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몸이 썩었습니다. 진물이 나옵니다. 주님이 4일 만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감사기도 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감고 있던 천을 나사로가 다 풀고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감사기도 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불뱀이 왔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가시밭, 돌밭이 되었던 것을 다 기경해서 옥토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2025년도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고 원망하고 6가지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내게 광야에서 물을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의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만나도 주시지, 매출하게도 주시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욥도 고난 당하고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광야에서 훈련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린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떠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림